우리 함께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7일 47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심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로 대림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더 크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째 시편 68편입니다. 교독문 31번째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이동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용하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혜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걸어 산을 보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에 노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철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환난 중에도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제 앞에 너무도 분별력이 없고 무기력하여 죄를 멀리하지 못하며 죄악 가운데 늘 살아감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돌이켜 주님 발자취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1월을 처음 맞이한 때가 얼마나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성탄절과 올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저희들이 품은 생각과 열정을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나의 게으름으로 못다한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느낍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처음처럼 그 마음 그 뜻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1일간 행해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들을 극복하고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치밀하심을 깨달아 고난 가운데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자신이나 가족 등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광제일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을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배우리로다 이르리라 그러면 사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목소리가 온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쉽게 잘 낫지를 않았네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천국을 향하여 또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 또한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함께 천국 가자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 함께 살자고. 예수님도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0장 전체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70인,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다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고 그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정말로 몰랐던 것일까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영원한 곳, 천국에 영원토록 함께 살고자 하셨다라는 내용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고, 그러므로 그 율법 교사도 당연히 이 영생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앞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는데 왜 시험을 하려고 이 질문을 던졌을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던졌을까? 율법 교사는 아마도 자신이 보기에 못마땅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자신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의 자리에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자신들은 이미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생이 나한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져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못마땅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녀이기에 이미 약속받은 자녀로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슨 영생을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가? 맞죠? 이들의 생각이 확연하게 드러난 게 요한복음 8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었으나 남의 종이 들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너희들이 죄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함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이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뭔 종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어쩌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말은요, 상당히 못마땅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어쩌면 빈정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영생을 이야기한들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뭘 더 해야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뭘 더 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반문하는 얘기. 여기에서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얻으리까라는 의미는요, 상속받다, 기업을 얻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 교사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업을 상속받은 자요. 또한 그 기업을 얻은 자인데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보내시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한 양이나 결파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결코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빌립보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자입니까?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라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시죠? 예, 이 믿음이 확실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외우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말의 의미요. 이 26절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율법 교사들은요, 늘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들은 집에 문설주에도 붙여두고 자신들의 손등에도 손에도 그 암송 구절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자들이,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너는 어떻게 반복적으로 외우고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은 무엇과 어떻게라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 율법의 무엇이라. 이 무엇과 또한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엇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가지고 계신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도가 있죠?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 흐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창세기에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고, 민수기에 말씀하시고,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도가 있다. 의도. 근데요, 그것도요, 사실은 하나예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왜 양을 초장에 풀어 놓았다가 밤이면 울타리로 들어 놓습니다. 왜 울타리로 들어 놓습니까? 예,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양들 입장에서는 불편할까요? 자유로울까요? 불편하죠. 짜증나고 화가 나겠죠.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자유로우고 싶은데 울타리 안으로 모아들인단 말이에요, 밤에. 왜?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만 그 자유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요, 무엇이 됩니까? 방종이 됩니다.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돼요.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면서 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받고 말씀을 따르면 복받는다는,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두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어떻게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달음.
우리가요 말을 전합니다. 그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흩어져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 아신다고요. 10개의 계명.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요. 우리나라 헌법책 보셨습니까? 헌법책 두께가 이만해요. 그런데도 이 헌법책은요 점점 이게 늘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법이 필요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전이 자꾸 커져요. 많아져요. 그런데 성경은요 10계명을 언제적부터 지금으로부터 5,000년 4,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하질 않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10계명을 어떻게 축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더 축약을 해버렸어요. 더 확 줄여버렸어요. 더 삽입해도 모자랄 판에 확 줄여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가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요즘 어젠가 지난주부터인가 시작된 드라마가 하나 있던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손자가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안다라고 표현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수긍을 하더라고요. 아, 이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구나. 그건 할아버지 착각이지만 그 드라마 상에서는 착각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사랑하라는 그 말 한 문구 하나에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백 가지를 적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첨가돼야 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첨가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자리들, 환경, 상황, 여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 할 사랑의 조건들은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2계명을 축약하시고 그것조차도 필요 없는지 성경은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여러분 이런 것을 알 때에 그 주님께서 오늘 율법 교사와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정답입니다. 정답. 거의 완벽한 정답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아는 지식은 있었는데 그에게 무엇이 없었을까요? 예, 그 대답을 주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해라. 그러면 살리라.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리고 행하면 살리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누방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영생을 받은 자인지 받지 않은 자인지 스스로 반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인가, 아니면 그 믿음이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믿음인가,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믿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고보서는요, 마틴 루터가 사실은 주석을 쓰면서 아주 하찮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전하여졌습니다. 지푸라기 복음. 그런데 성경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 특히나 8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진짜 꽃 중에 꽃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요, 사실은 이신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거기에 핵심은요, 사실은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들에 뱉어지는 그 말과 입에 있는 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행함과 또한 그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이요. 어느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 처음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오니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 오셨다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한 주 동안 각 가정들을 신방하고 이제 부임 신방을 한 거죠. 부임 신방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또 하시는데 주부에 보니까 본문이 똑같아요. 제목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앉아서 하는 생각이 두 번째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을 지난주 했던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조금씩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정말 지금 왜 저렇게 할까? 왜 저 설교를 또 할까? 그게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니 한 번 더 해주시는 건가? 전부 다 이제 그래 생각하면서 그래도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설교를 다 듣고 나오면서 목사님
지난주에도 은혜 받고 이번 주에도 또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들하고 갔어요. 근데 표정들은 지난주하고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리고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세 번째 주에 보니까 설교 본문이 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목도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설교 내용도 똑같더라고요. 이제 맨 앞줄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벌써 인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저 양반이 지금 장난치나 이제 뭐 오만 생각이 다 들겠죠. 뭐 때문에 저렇게 뭐가 불만이어서 주설교를 또 하는 거야? 아니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 한 주 동안 뭐 하신 거야? 이제 뭐 별의별 얘기가 이제 막 웅성웅성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다 하시고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악수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당회에 가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불만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지 저걸 성도들 앞에서 저런 식으로 해야 하느냐 하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한 주를 한 번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네 번째 주까지 그렇게 하겠나. 그런데 네 번째 주보에 보니 본문이 또 똑같습니다. 제목도 같습니다. 설교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폭발합니다. 목사님이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수석 장로님, 목사님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뭐 하자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만하십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와우성 치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직도 그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변화가 없다. 그렇죠. 설교는 아무리 은혜가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좋은 말씀. 요즘요 TV 틀면요 은혜가 넘치는 설교가 천지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들을 때 아멘하고 기쁨이 충만한 설교 많습니다. 제가 제일 희한하게 여기는 교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생긴 것도 저보다 훨씬 못생겼고 뚱뚱하기는 저보다 훨씬 더 뚱뚱하고 키는 저보다도 훨씬 작고 근데 성도들이요 한 5만 명 한 5만 명이 되는데 그 밑에 앉은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다고 느끼는데도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막 눈물을 짓기도 하고 막 나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하는 표정으로 앉아있어요. 뭔가가 있겠죠 목사님이. 특히나요 그 동네는 부자 동네. 우리 그런 말 하죠. 천당 밑에 뭐라고요? 분당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어. 교인들이요 정말로 많이 배우고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들을 보면. 근데도요 그 표정들이 살아있어.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사모하는 영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보여요. 이래 보면 말씀이 심겨져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과연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갈까.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를 4번 가까이 반복하신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은요 내가 듣기에 좋은 것으로 끝나면요 그거 꽝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KTNG 원장을 모셔다가 제가 우리 교구라서 모시고 와서 앉혀놨던 날
부흥 집회를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전사님 참 확실히 큰 분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이야 그 참 명연설입니다. 명연설이 중요한가요? 그 윤석전 목사님의 말이 중요한가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하여 살아야죠. 참 답답하더라. 그런데요, 율법 교사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4주간을 그렇게 반복했던 그 설교가 그들의 행함이 없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다시 5번째 주 설교로 이어져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사실은. 성도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도록 힘쓰고 모여서들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죠. 맞죠? 그게 그 목사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 내가 우리 가운데에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세울 것인가? 사실은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9절에 이야기되는 이 율법 교사의 말과 같이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행하라고 하셨던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화제를 지금 다른 데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 화제가 돌린 것 같지만 다음 주에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의 심령을 찌르십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은 무슨 내가 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귀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를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 이 율법교사가 자기의 이웃이 누군지 모를까요? 알지요. 당연히 알지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웃은요, 사실은 이방인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이웃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지침이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누구라고 말하며 그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 중에는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또한 이방인들, 심지어 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이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먼 이웃도 있긴 있죠. 저 우크라이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아동바동 살다 보면 그쪽까지 생각이 못 미쳐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레위기 19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30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를 제시하십니다.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이웃을 돌보고 보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영생의 삶을 실천하고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불쌍한 자가 있으니까 도와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냐? 그러면 이렇게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하세요. 왜 급해? 모르는 척하고 숨기고 계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예.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실천하자.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자. 그럴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번 한 주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수 정도 하나님, 우리도 성경 지식이 참으로 많이 쌓여 있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그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주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나누며 또한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누고 베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교사와 같이 많은 지식을 가진 자로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21장 찬송하시며 준비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검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 길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나라를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삶의 자리를 늘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복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열애하란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감사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고 소망하며 원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언제나 그 크신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우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목적을 따라서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11월을 잘 마무리하고 12월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진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과 그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조금 더 빡시게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자꾸 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코로나 아닙니다. 저는 감기 몸살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번의 주일을 지키는, 즉 그 4번의 주일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오후 7시로 변경됩니다. 이번 주부터 7시로 변경되니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헌물 흑설탕을 우리 양종윤 그 한의사 씨입니다. 그분이 50개나 주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는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요거요. 이거 대구에 한명자 권사님입니까? 여하튼간에 그분이 이 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셔서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전도 대상자 같은 분들한테 주시면 더 좋고요. 요즘 집에 컵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컵이 좋습니다. 컵하고 좋네. 하여튼 전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는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제가 이 축복기도 잠깐 하고요. 이 TV는 CGN 온누리교회 TV에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도도 잠깐 함께 하고 축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CGN TV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가운데 용왕제일교회에 귀한 것 보내주었습니다. 정말로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복되게 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손길들이 더욱더 복돼서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컵을 주신 우리 현명자씨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손길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돕는 그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언제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생의 기쁨으로 살고자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